오늘 함께 할 말씀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먼저 신명기, 여호수아인데요. 신명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라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광야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 광야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본문을 봤는데요. 이 신명기는 1세대와 남은 2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고,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은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족속 중에 갈렙이 지금 그 땅,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을 분배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땅이 이 헤브론이었는데 그때 갈렙이 그곳을 갖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땅을 원하고 쉽게 정복할 땅을 원하지 누가 어려운 땅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힘들어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요청한 거예요.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좀 중요하게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내일은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이나 오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광야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도 반드시 이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일들을 보지만 그게 확인되더라.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려운 문제,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시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똑같은 문제인데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서론에서 올바른 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언약의 사람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눈을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CVDIP를 오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 속에 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광야 40년의 광야 인생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앙 우리 부모님들과 1세대의 그 삶 때문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들이 반드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교회가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그것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눈을 반드시 새로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속에 네피림, 그게 문제의 근본이라니까요. 그래야 정확한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한테 생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오늘 애굽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강대국이 이 시대를 노예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대국조차 사단에게 종됐다는 사실들을 보셔야 됩니다. 절대 성공자를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전 세계 강대국이 많은 성공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5천 종족, 237 많은 후진국들이 거기 종되어 있어요. 종의 종인 거죠.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똑같이 거기에 노예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돈 벌고 나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문화 속에서 그 강대국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건을 보는 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낙심할 이유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애굽은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과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언약과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과 가문과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가면서 진짜 중요한 축복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성막, 예배, 그 축복을 다 준 겁니다.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2세대와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세대들을 통해서 대구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오늘 내가 있는 이 사건의 이유들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그런 눈을 열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지구상에 없었던 처음일, 사단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이거 고백하면은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도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문제면은 능력 키워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약의 피 바르는 그날 나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축복,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은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됐는데도 체질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서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오늘 광야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 문화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천군과 천사를 앞에 세우셨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절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앞서서 축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성막. 우리는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기는 비밀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10가지 비밀로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그 비밀이 성막의 비밀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게 회막의 비밀이에요. 회막. 똑같은 성막이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10가지 발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르셨나, 그게 이기는 비밀이라니까요. 광야라는 이 중요한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똑같은 성막인데 장막의 축복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가져야 광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문제 앞에.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불신앙을 이기는 키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인도의 확신, 그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봐. 62가지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계속 있으면 보여져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막, 회막, 포럼, 장막, 혼자 누리는 비밀,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 내릴 때 분명히 사단에게 해방됩니다. 재앙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서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증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에 왜 포로돼 갔어요? 언약 놓쳐서 포로돼 간 거 맞습니다. 이스라엘 후대들이 그 가서 물었어요. 우리는 죄지은 게 없이 부모 때문에 우리까지 이어 끌려왔는데 왜 이렇게 있냐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2세대들을 극상품 포도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 2세대들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바벨론의 역사, 성전의 회복,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애굽에 갔습니까? 왜 애굽에?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또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뭐를요? 완전히 본론에 얘기했던 이 3가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과 각오와 체질과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능히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오력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준비. 절대 문제 환경 속에 넘어지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을 왜 갑니까? 결국은 그 힘과 능력을 회복해서 시대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전공, 여러분 성공하려고 가는 현장 아니에요. 정말 그 현장을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화의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광야는 여러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 1세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237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오늘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RUTC의 시대 속으로 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건물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RUTC의 축복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되 정말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모든 우리 성도님의 현장에 RUTC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앞서 세운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중직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삼제자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삼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의 많은 기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놓고, 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또 교사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정말 후대를 위한 교사들이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